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우리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등대,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금촛대라고 이름 붙여진 도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요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셨어요. 2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삶의 방식,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것이고요. 3번째는 성막과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성막은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사건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성막 만들려고 하는 기록이 분량면에서 제일 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성막 만드는 이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형상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려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왜 그러냐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이게 신이다. 그래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신앙은 형상이 없어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건물은 보이는 거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기서 우리를 다스리셔, 그걸 확증하게 하는 도구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동행하셔. 그걸 확증하게 하는 도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만나 주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증하게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 준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경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하시메라는 원문 단어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다가 성막을 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장막이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는 확증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막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온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의 역할을 하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확증하게 하는 증거물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는 증거물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성막의 모든 도구 그리고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종류, 이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됨됨이를 갖고 계시냐, 요걸 설명해 주는 상징물들이에요. 성막은 이 울타리를 포함한, 이 울타리를 묶는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인데 성막의 도구는 출입문이 있고, 마당에 있는 것은 출입문, 짐승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둔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종의 본 건물이죠. 텐트,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 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이 지성소 3분의 1,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성소 3분의 2, 가운데를 커튼으로 구별하게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것은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등대가 맨 처음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금 촛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떡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법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등대 만들으라는 내용을 읽었는데 꽃받침이 있고 가지가 양쪽에 세 쪽이 있고 막 복잡해요. 근데 그림 한번 딱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안 돼도 결국은 이거 만들으라고 한 거였구나 하고 그림을 떠올리면 구약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요. 맨 먼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출입문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거나 전부 이단입니다. 오직 출입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번제단,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역할이 뭐냐면 밑에 있는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제물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제물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기가 제물의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자기가 가죽 뺏기고 자기가 토막을 내고 자기가 내장과 기름기를 전부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태우기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죄값을 제물의 머리에다가 죄를 진 사람이 손을 얹어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전가한다고 그래요. 떠넘기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제물을 죽이면서 죽이는 사람이 각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고, 그리고 피를 빼면서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함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9장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속죄 제사가 실상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였다. 그래서 저 번제되는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으면 용서받아요. 이걸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대신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번제단 되시는 십자가 짊어진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치는 곳이 손과 발을 씻는 물 둔벙이에요. 그냥 큰 대야라고 하십시다. 대형 대야예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목욕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통과를 하면 죄는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저 성막 안에서 이것저것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손과 발에 피나 재나 먼지가 묻어요. 그 상태로 저 텐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현장 즉사예요. 불결한 상태로 들어가면.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요. 용서함 받은 뒤에는 죄 안 짓냐? 죄를 짓때 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 박옥수, 유병헌 있죠. 세월호 사건, 그 무리들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은 천국 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뭘 해도 죄가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일 놈이야. 내가 하면 뭐가 어때서? 그러면 생지옥 돼요. 그래서 구원파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워진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도 죄를 진다 말을 해요.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저 둔벙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 작업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니네 회개하시오. 이게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앞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두 번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전에 한 번 신용불량 되신 적이 있네요. 대출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형을 살았습니다. 전과자가 됐어요. 어디 이력서만 넣으면 범죄 경력 있네요. 우리 회사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기회를 안 줘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은 기회를 안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것도 어떤 기회? 무한 기회예요. 우리는 죄 한 번만 짓고 많아요. 그 죄를 10년, 20년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녹록하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연약해서 죄를 시작했다 치십시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 있는 죄는 단수고 뒤에 있는 죄는 복수예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죄를 질 때에 안 지려고 막 하면 안 되는데 했을 겁니다. 근데 죄를 딱 졌어요. 한 번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근데 그 죄는 잘한답니다. 복수예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중독성. 아마 이 가운데서는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반복되는 죄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에 딱 걸리면 나중에는 회개할 때요. 죄를 질 때마다 회개 못 합니다. 어차피 또 질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몰아서 해. 한 달씩, 1년씩, 2년씩. 어떤 때는 나는 이제는 못 이겨 하고 회개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우리들을 볼 때에 이 약속은요. 무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두 번 기회 주는 게 아니라 무한 기회. 끝이 없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좀 받으라고 사정을 하고 우리들은 죽으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는 거거든요. 저 물두멍이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돼요. 씻기만 하면. 그렇다고 쉽게는 생각하지 마셔요. 회개가 쉬우면 재범이 쉬워요. 회개를 쉽게 하면 그 죄를 또 짓는 게 쉽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됐죠? 이러면 금방 그 죄죠. 근데 회개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회개를 하면 겁나서 그 죄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 짓기가 힘들어. 회개 과정이 고달프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물두멍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셔요. 양심의 가책을 덜어버리는 용도로 쓸 때도 허다해요. 회개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양심의 찝찝함을 털어버려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저 물두멍을 이용한다고. 자기 속 편하자고. 이렇게까지 타락한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물두멍이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이 금등대고요. 오늘 다룰 겁니다. 금등대의 역할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등대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떡상이었고 저번 주에 살펴본 겁니다. 다음 단계가 요 향을 살라 바치는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기능이 이거예요. 우리 5장 8절만 읽어보십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저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 바치는 향 연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향을 살리는 분향단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니까. 그러면 그 향을 태우는 분향단의 기능이 뭐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능을 하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기능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끝마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어 있는 법궤 앞으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만들어 나간 것이 이거예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이게 이거 의미한 겁니다. 이건 등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37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등잔 7을 만들어. 등잔 7개라는 말은 요 매 가지 끝에 등잔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7개입니다. 등잔이. 요걸 만들으라는 겁니다. 용도가 뭐냐면 앞을 비추게 하래요. 그러면 이 등대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등대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거 읽고는요. 이게 뭔 소리래?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읽고는. 그림을 봅시다. 요 등잔대가 있는 요 밑에 있는 요게 살구꽃 형상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살구꽃 형상. 그리고 요거 3개씩 있죠. 한 가지당 3개씩 있습니다. 요게 살구꽃 꽃받침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하고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이 살구 형상으로 이 꽃받침들을 만들으라 간 거냐? 살구로. 하나님이 딱 지적했거든요. 살구로 하라고. 그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게 있습니다. 살구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열두 지파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민수기 17장에서 야, 니만 지도자 노릇하냐? 우리 돌려먹게 하자. 너만 잘났어?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장들, 지도자들 지팡이를 수거하고 아론 지팡이도 함께 모아가지고 법궤 앞에다 갖다 놓아.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지팡이를 싹 다시 꺼내 오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는데 열매까지 맺혔는데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경의 상징법 속에서 살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을 전부 백향목 판자로 둘러요. 그리고 뭔가를 조각을 해요. 뭘 조각하는지 아셔요? 살구입니다. 살구 모양을 조각을 해요. 성전 그 내벽에. 물론 천사들 그룹들도 조각을 하지만 그 중에 성전 내부를 장식한 것이 뭐냐면 살구예요.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면 등대의 기능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2가지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등대예요. 이 2가지 기능을. 그러면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 밑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장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당신을 저 등대빛이라고 하면서 두 개를 맞물려서 얘기해요. 생명의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생명의 빛. 두 개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개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등대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지 아시겠죠? 이걸 알아. 근데 끝이요. 이걸 아는 게 끝이에요. 진짜 내가 사면초가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상황에서 어둠을 비춰주는 예수를 만나고 길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고 생명 말씀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등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등대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내 사건이어야 돼요. 이 사건은 나의 경험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걸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동성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고, 그리고 이걸 경험한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를 말을 안 하고. 이런 경험을 주는 예수를 자랑 안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너 예수 안 믿어봤지? 예수 한번 믿어봐라. 기가 막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사람들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인한테 홍보비 받았나요? 자기 돈 내가지고 사람 끌고 가서 밥 사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는 할 말이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자기의 사건이 안 된 거예요. 이게 2021년 시작하자마자 진짜 살벌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런 암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기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등대 대신 예수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다 죽어 나자빠져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나는 살 길 찾는다. 이게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왔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지 마시고 이것이 진리, 실제로 된다 라고 하는 생명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등대하고는 등대에 대해서 특이한 걸 엮어놨어요. 이 등대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는데 금촛대, 아까 본 거 금촛대예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7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금촛대가 7개가 놓여 있는데 그 사이를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왕래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게 뭐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7 금촛대가 뭔지 아냐? 교회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연결을 잘 해보십시다. 성막 안에 금촛대를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건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성막에 있었던 금촛대는 나를 상징한 거야. 내가 등대야. 내가 등대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등대는 또 교회이기도 해. 그러면 등대 대신 예수님이 등대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시켰다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위임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등대 대신 예수님의 기능을 그대로 감당해야 돼요. 왜 교회가 요구도 먹는지 아시겠죠? 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했던 등대 대신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못 봐서 그래요. 교회에서 못 봐서 그럽니다. 교회예요. 세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신자들이 교회에서요, 죄로 덮인 세상을 밝히는 거룩의 빛을 못 봐요. 딱 보니까 지들고도 더 썩었어. 불신자들이 교회에서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겠냐? 그걸 지금 현대 교회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대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교회 등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듭니다. 금은 어떤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해요, 금은. 그런데 이 등대를 금으로 만들으랍니다. 그러면 이 등대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금으로만 만든 등대를 하나님이 교회다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완전히 젖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푹신 막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등대의 기능을 하겠지요. 등대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회사하고 조직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영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회사 조직 운영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단대를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쳐서 만든다는 게 뭔 뜻인 것 같아요? 쳐서 만든다. 포항제철은 어떻게 만들어요? 녹여서 만들지요. 녹여서 틀에다 부어요. 이걸 주조한다 그래요. 대장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지요. 이걸 단조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쳐 만들어라 라는 말은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조리품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건데 금덩어리 한 달란트 34kg짜리 금덩어리 뭐 제 머리통보다 좀 클 것 같네요. 이런 금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통으로 망치로 두들긴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등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이 등대를 교회라고 상징하셨는데 등대된 교회가 이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14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천국에서 흰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장로,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설명을 해요.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다. 천국에 도달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의 결단도 요구해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자들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해요.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정금으로 저건 조리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예요. 자, 보셔요. 개인주의라는 사상이 지금 전 세계 기본 사상이에요. 개인주의. 나 편한 게 최고야. 나 잘 되는 게 최고예요. 내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 중심이 나예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됐죠. 옆에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어디에서도 발동을 해요? 가정 속에서도 발동합니다. 이제 피부치 필요 없어요. 이 개인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개인주의를 되돌릴 방법이 있겠어요? 이 개인주의 가지고 집안에 가서도 가족 피부치도 안 따지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집에 가서 피부치도 안 돌아보는 개인주의 갖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이 한 덩어리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아니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피부치하고도 살면서도 개인주의로 살았는데 교회 와서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하고서 내가 공동체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나보다 공동체가 먼저다. 나보다 교회가 먼저다. 이 사고방식이 없어져 가요, 점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와 한 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 한 몸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힘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만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하나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된 거예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깨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등대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위에 있는 것만, 밑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요, 저 등대가 활활 잘 탈 수 있게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관리를 해야 되게 첫 번째 기름 떨어졌으면 기름 공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지가 우리가 옛날 호롱불, 저는 호롱불 세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끌어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봐도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군청에 가가지고요 전기를 끌어왔다니 동네에.
전기를. 그전에는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심지, 촛불 심지 끌 놈으로 쩔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연기 납니다. 불 안 탑니다. 심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활활 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등대는 교회입니다. 저 등대는 성도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이 활활 탈 수 있게 늘 관리를 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 뭐예요?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게, 불이 붙지 않게, 불이 꺼지게 만드는 일. 그게 뭐겠어요? 제가 불순종입니다. 성령 불 꺼지는 겁니다, 저거. 두 번째는 알긴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긴 알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압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생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일들은 저 불을 태우는 일이에요. 알긴 아는데 안 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불 꺼집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 아이고, 나는 지금 돈이 더 급해. 나는 지금 내 살 길이 더 급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불을 끄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이 잘 타게 관리하는 건 네 할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건 너가 해야 돼. 너가 관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고 능력있게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관리부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 등대 역할을 하는 성도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 고난 당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할 때 고난 당하나 결국 승리하는 건 우리입니다. 교회가 승리의 약속을 주셔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성도는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먹고 사는 거. 등대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 거냐? 이거에 신경 써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직장 다닐 때 직장인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진급과 연봉 인상이에요. 진급과 연봉 인상을 목표로 하고 직장 다니지 마라.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속에서 내가 등대 역할을 할 거냐? 빛을 비치며 살 거냐? 이걸 목표로 살아라. 그리고 진급과 연봉 인상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사업하냐? 그러면 사업의 확장과 매출이 증가되는 걸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등대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할 거냐? 이거에 신경 써라. 그러면 사업이 확장되는 것과 매출이 증대되는 건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섬기고 사는 사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장 되어주겠다는데 굳이 내가 사장 돼가지고 사업을 말아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 두 번째는 공급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아서 교회는, 성도는 넉넉하게 험악한 살벌한 세상 속에서 등대 역할 하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올 1년 이렇게 살아서 경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었는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고 어둠을 비치는 빛 되시는 그 예수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